불법에 기대어 평화와 행복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이별, 가족과의 갈등, 한순간 무너지는 건강, 예고 없는 경제적 어려움.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심장은 조용히 아파오고 밤마다 눈물만 흐르는 날들이 찾아오지요. 그럴 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이젠 정말 못 일어나겠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도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본래부터 깨어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요.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긋난다. 그러나 마음을 바르게 하면 고통도 지혜로 바뀐다. 무너진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며 수행의 시작점입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려는 그 순간이 바로 불법의 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 일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눈물 속에서 불법을 만나는 중이다. 고통은 삶을 깨어나게 하는 선지식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지금 무너져 있는 그 자리, 그 눈물 나는 감정 속에서조차 우리는 불법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괴로움이 수행의 출발점이라고. 한 40대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혼과 경제적 파탄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고 자신감도 인간관계도 삶의 의미도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루는 절에서 우연히 열린 30분 법문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부처가 되는 길 위에 있다. 그 말 한 줄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법당 바닥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딱 한 번 그 절을 매일 하기 시작했지요.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무너졌던 마음에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불씨 하나라도 불법 안에서 피어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다시 일어서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무너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무너짐 속에 진실이 깃들어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기에 그 자리에 다시 새로운 것이 피어날 수 있다는 가르침. 그것이 바로 공입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모든 존재는 비어 있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무너진다는 것은 나를 꽉 잡고 있던 집착, 고정관념, 아집이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새로운 나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무너짐을 부정하지 마세요. 나는 약하다는 말은 사실 나는 여전히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루 10분 조용히 앉아 나의 감정을 바라보세요.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기보다는 무너짐 속에서도 나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경전을 한 줄씩 읽어보세요.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일어서기 위한 내면의 자양분이 되어줍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도 괜찮습니다. 불교는 혼자서만 이겨내는 길이 아닙니다. 스님, 도반, 선지식 이 모두가 함께 걷는 인연입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납니다.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은 지금 당신 안에 연꽃 하나가 피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무너진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겪은 자들에게 더 큰 자비를 건네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졌다면 당신은 이미 수행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고통을 겪고 나면 우리는 어느새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다 내 탓이야? 하는 끊임없는 자책과 부정으로 자신을 몰아세우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은 자기 비판이 아닌 자기 자비입니다. 자비란 남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단지 타인에게 베푸는 마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것이 진짜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올바른 길을 따른다. 그 길은 자비의 길이다. 자비란 지금 이 순간 아파하는 내 마음을 그대로 안아주는 연습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자신에게 자비하지 못한 자는 결코 남에게도 자비할 수 없다고. 수용은 불교 수행의 가장 핵심적인 태도입니다. 모든 고통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달라져야 한다고 끊임없이 집착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수용이란 지금 이대로의 나를 비난하거나 고치려 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며 허용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 수용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껴안는 용기입니다. 지금 힘든 마음조차도 바로 이 수행의 길 위에 있는 소중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늘 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런 나 자신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수행의 반을 이루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자는 어리석음의 어둠에서 벗어난 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가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올라선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자비와 수용을 어떻게 매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노력 중입니다. 이 짧은 문장이 하루를 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힘든 감정이 올라올 때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요? 화가 나나요? 슬픈가요? 두려운가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말없이 지켜보는 것. 그 자체가 자비입니다. 셋째, 부처님 말씀을 따라 하루 한 줄 써보세요. 있는 그대로 본다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 이런 경전 구절을 내 삶에 심어두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60대의 한 남성 수행자는 젊은 시절 사업 실패와 가족과의 단절로 삶의 의미를 모두 잃고 오랫동안 자책과 후회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절에서 들은 한마디에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괜찮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는 하루에 3번씩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살아가기 시작했고 몇 달 뒤 그는 말했습니다. 용서라는 건 남을 향한 말이 아니라 내 안에 부서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일이더군요. 무너진 마음은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 위에 자비와 수용이라는 두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그 마음은 조금씩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혜와 자비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을 꺼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무너졌기에 일어설 수 있고 아팠기에 자비가 자랍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마주했을 때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런 대가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런 물음은 고통 그 자체보다 더 큰 괴로움을 낳습니다. 그럴 때 불교는 업과 인연이라는 깊은 가르침을 통해 그 해답을 조용히 전해줍니다. 업카르마, 카머온 한마디로 말해 의도를 가진 행동이 남긴 흔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모두 자신 안의 흔적으로 남아 그에 따라 결과가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도는 모든 업의 뿌리다.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다.
그 의도가 곧 나의 삶을 만든다. 즉, 지금의 삶은 과거의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여 만든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업이라고 하면 마치 죄의 대가처럼 느껴지지만 불교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모든 업은 바뀔 수 있고 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이 가져다 준 고통조차 깨어남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업이 나를 이 자리에 데려왔으나 오늘의 마음이 내 앞날을 바꾼다. 이 말처럼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상처를 지혜로 바꾸는 새로운 업을 만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 가르침은 인연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혼자 일어나는 것이 없다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 말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도 수많은 인연의 결과일 뿐 나만의 탓도 아니고 누구 한 사람의 책임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인연을 탓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어떤 의미와 배움을 얻을 수 있을지를 보는 것이 불자의 삶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한 지혜는 들어설 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모든 고통과 인연을 있는 그대로 보는 통찰에서 시작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자비로서만 멈춰진다. 상처 위에 자비를 덮고 그 고통을 삶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 여성 수행자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가정을 잃고 심한 우울증을 겪으며 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울기만 했지만 스님의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당신의 고통도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통해 누구보다 넓은 마음을 배울 수 있어요. 그녀는 그때부터 하루에 108배를 하며 자신을 미워하던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혼 여성들을 위한 마음 치유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때의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상처가 지혜로 바뀌는 순간은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손이 되어줄 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고통과 상처를 만나지만 그 모든 건 역시 인연의 일부입니다. 그 인연을 탓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면 그 상처는 오히려 내 삶의 가장 큰 스승이 됩니다. 모든 상처는 지혜로 나아가는 문이 된다. 깨달은 이는 고통조차 공덕으로 삼는다. 슬픔은 단지 나약함이 아닙니다. 슬픔은 삶이 무너졌음을 말해주는 내면의 신호입니다. 사람마다 그 형태는 다르지만 슬픔은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아프다. 이 아픔을 누군가 알아봐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는 그 슬픔을 억누르거나 부끄럽게 여기거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앓습니다. 불교는 이런 감정을 억누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 속에 들어가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불교의 기본 수행 중 하나인 사띠, 즉 마음 챙김은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에서 도망치지도 않으며 그저 그것을 지켜본다. 거기서 자유가 생긴다. 예를 들어 슬픔이 올라올 때 우리는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아, 지금 내 안에 슬픔이 올라오고 있다. 이 감정은 무겁고 가슴을 조이고 있다. 나는 이 감정을 없애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슬픔은 나가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하나의 감정 현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슬픔은 억지로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럴수록 슬픔은 물 밑으로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물처럼 흐르게 두면 슬픔도 언젠가는 그 깊이를 다하고 조용히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마치 구름과 같다. 하늘은 구름에 물들지 않는다. 불교에서 마음은 하늘과 같고 감정은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은 머물다 가고 하늘은 본래의 맑음을 잃지 않습니다. 불교는 슬픔조차 인간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열반으로 가는 길로 여깁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여인이 아들을 잃고 부처님께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부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녀 보십시오. 죽은 자가 한 명도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 오십시오. 결국 그녀는 어느 집에서도 죽음을 겪지 않은 가정이 없다는 걸 깨닫고 슬픔을 이겨내고 출가합니다. 감정은 억제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용하면 변화하고 통찰하면 사라지고 자비로 감싸면 지혜로 변합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고통은 마음의 성장을 위한 인연일 뿐이다. 감정은 수행의 문이 된다. 슬픔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슬픔조차 당신이 더 깊은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재료입니다. 슬픔은 무너진 마음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그 슬픔조차 깨어남의 문으로 만들 수 있음을 말합니다. 슬픔은 나를 무너지게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업신여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불법의 길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자신에게 엄격합니다. 왜 그때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나는 부족해. 그래서 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런 말들은 마음속에 채찍이 되어 이미 아픈 나를 더 깊이 찌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다른 이의 비난보다 자기 자신을 해치는 말이 더 큰 고통을 만든다고. 자기를 해치는 마음은 100번의 원수보다 더 큰 해를 입힌다. 자기 비난은 죄책감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죄책감보다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죄책감은 마음을 짓누르고 책임은 마음을 일으킵니다. 죄책감은 과거에 머무르게 하고 책임은 현재를 바꾸게 합니다.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갈 것이니 어찌 죄에 얽매여 괴로워하겠는가? 부처님은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순간보다 그것을 어떻게 직면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부처님 곁에는 실수하고 욕심부리고 자책하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앙골리말라입니다. 앙골리말라는 1000명을 죽이고 손가락을 엮어 목걸이를 만든 악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이라도 멈추면 된다. 앙골리말라는 그 자리에서 칼을 버리고 수행자가 되어 해탈에 이르렀습니다. 그 어떤 과거도 현재의 결심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자비입니다. 그 자비는 남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걸 게으름이나 변명으로 오해하곤 하죠.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무너진 마음 위에 이해와 자비라는 이름의 연꽃을 심어보세요. 나는 괜찮아. 지금의 나로도 충분해. 이 말이 수행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때때로 실망과 오해, 거절과 배신으로 되돌아옵니다. 나는 진심이었는데 왜 몰라줄까?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좋았을걸. 이런 감정은 마음을 갉아먹는 독이 되어 밤잠을 설치게 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만듭니다. 입으로 지은 업, 말로 짓는 죄.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남기기도 하고 반대로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손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말이 사람을 해치기도 구제하기도 하느니라.
우리는 때로 그런 말에 휘청이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 말에 휘둘리는 나 역시 또 다른 업의 주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께도 험한 말을 퍼붓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부처님 앞에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제자들이 나서려 하자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선물을 들고 왔는데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제자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이의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욕도 마찬가지다.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말한 이의 것이 되느니라. 부처님은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자유를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걸 일깨워 주셨습니다. 불법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덮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합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통을 깨달음의 문으로 삼지 않으면 그 고통은 또 다른 고통을 낳을 뿐이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관계 속의 상처는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나와 상대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다른 언어로 사랑하고 다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차이를 알게 되는 순간 상처는 분노에서 이해로 변하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는 늘 함께 수행하던 동료에게 심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무너져 수행을 포기하려 했고 부처님께 나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 사람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을 미워함은 적을 더 키울 뿐이니 미움은 사랑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이해로써 멈출 수 있느니라. 이 말을 들은 제자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 안의 고통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다시 함께 수행하며 마음에 담긴 원망이 연민과 자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시험합니다. 그 시험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인연이란 모두 내 수행의 거울이라고. 그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욕망, 기대, 두려움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과의 관계가 고통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환영과 같고 마음은 그 인연에 반응하는 그림자와 같으니 인연을 다르게 보면 세상도 달라지느니라. 살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잃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가족, 친구, 반려동물, 관계, 건강, 젊음, 직장, 혹은 꿈, 그리고 그 상실 앞에 우리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젠 아무것도 의미 없어. 마음은 무너지고 삶의 빛은 꺼져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도 큰 상실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사리불 존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부처님은 말없이 한동안 앉아 계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겨난 모든 것은 머무르지 않고 사라진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으며 생이 있으면 반드시 멸이 있느니라. 부처님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고통을 법의 이치로 바라보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이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교는 상실을 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흐름, 무상의 일부입니다. 무상은 곧 괴로움이요. 괴로움을 아는 자는 집착을 버리고 버린 자는 열반에 이르느니라. 법구경 제20장 길.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 사실은 아프지만 동시에 위로가 됩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조차 머무르지 않으며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타미는 아들의 시신을 안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외쳤습니다. 누가 내 아이를 살려줄 수 있나요? 누가 약 좀 주세요. 제발 제발. 사람들은 그녀를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부처님께 가보시오. 그분이라면. 고타미는 부처님을 찾아가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단 한 번도 죽음이 일어난 적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고타미는 온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어느 집에서도 죽음을 겪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그제야 고타미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나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겪는 길이라는 것을. 그 후 그녀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수행자가 되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잃고 무너지고 울고 절망하는 그 순간 불법은 말합니다. 그 고통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마주하라.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비와 지혜의 길을 발견하라 말합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근원이니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느니라. 상실은 나를 바닥까지 데려가지만 바로 그 바닥에서 진짜 깨달음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잃은 당신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제 그 사람 없이 너는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상실은 우리에게 다시 살아가는 힘을 선택하게 하는 순간입니다. 그 선택의 길에서 불법은 조용히 말해줍니다. 이제 너는 더욱 따뜻한 말로 남은 인연을 대하라. 더 깊이 삶을 바라보고 더 많이 웃으며 살아가라. 무언가를 계속 시도해도 잘 안 될 때, 남들과 비교해서 뒤처졌다고 느낄 때, 몸이 아프고 지치고 사회의 기준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요. 이 세상에서 내 역할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실패한 존재예요. 이 고통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이기에 더 깊고 더 아픕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세상 누구도 무가치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몸을 얻기는 바다에서 거북이 목에 나무 구멍이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니라. 지금 이 몸을 가졌다는 것은 가장 귀한 인연을 얻은 것이니라. 이 세상 수많은 생명들 중에서 우리는 사람의 몸을 얻어 불법을 들을 수 있는 인연을 얻었습니다.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잘하거나 남보다 뛰어나야만 존재의 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의 공덕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참 많은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상처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고 많은 눈물도 흘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 속에서 핀 연꽃 같은 삶입니다. 고통 가운데 피어난 자비는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도다. 당신의 인생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것, 그 자체로 당신은 이미 누군가에게는 위로이며 등불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 곁에서 수행하던 제자 중에 처음엔 말귀도 느리고 기억력도 부족하고 수행이 잘 되지 않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리석어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잘하지도 못하고 암송도 못해요. 그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길이 다르니라. 달리기를 잘하는 이는 그 길을 가고 천천히 걷는 이는 그 발걸음대로 가느니라.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속도로 한 걸음씩 수행을 이어갔고 훗날 많은 이들을 깨우치는 지혜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무가치감은
대개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하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뭐지? 나 같은 사람은 없어도 될 존재인가 봐.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만의 인연과 흐름이 있다. 꽃은 서로 다투지 않는다. 제 계절에 피어나 제 색깔로 향기를 낼 뿐이다. 당신은 당신만의 시기로, 방식으로 삶을 피우는 존재입니다.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를 가장 큰 공덕으로 칩니다. 그 보시는 거창한 선행이 아닙니다. 가장 작은 친절, 가장 작은 따뜻함도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밝은 얼굴로 미소 짓는 것도 보시이며 따뜻한 한마디 말도 가장 귀한 시주이니라. 당신의 작은 존재감, 당신의 소박한 말 한마디, 그 모두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불성이 깃든 귀한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둠 속에서도 등불 하나가 켜지면 수많은 생명이 그 불빛으로 길을 찾느니라. 당신이 바로 그 등불이야. 지금은 작고 흐릿해 보여도 그 불빛은 누군가에게 생명의 빛이 될 거야. 실수했을 때, 상처를 줬을 때, 혹은 누군가를 지키지 못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 나쁜 사람이야.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자책과 죄책감은 우리 마음을 칼날처럼 조용히 파고듭니다. 밤에 홀로 눈물 찢게 하고 자신을 혐오하게 만들죠. 그 마음은 정말 괴롭고 무겁고 길게 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무너진 이들에게 가장 먼저 자비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라 하여도 뉘우치면 지혜로운 이가 되고 지혜로운 자라 하여도 오만하면 어리석은 이가 되느니라. 진정한 길은 뉘우침 속에서 다시 피어난다. 당신의 실수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자책은 죄를 반복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고통을 만들지 않겠다는 마음의 서약입니다. 불교에서 참회는 죄를 덮거나 스스로를 벌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진정한 참회는 나는 내 실수를 알아차리고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한 길을 선택하겠다는 마음의 선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어둠을 밝히는 것은 스스로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행동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이니라. 당신이 마음 깊이 뉘우쳤다면 그 다음은 자신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기 위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책은 고통을 남기지만 책임은 자유를 줍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실수로 인해 누군가를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진심으로 흘리는 눈물, 그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화의 시작입니다. 깨달음은 언제나 고통의 눈물 위에서 피어난다. 눈물은 죄가 아니라 변화를 위한 씨앗이다. 당신이 눈물 흘렸다면 이미 그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당신이 착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없다 해도,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 해도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진리를 향한 한 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물에 던진 돌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바람이니 지금 이 마음을 맑게 하라. 지금 이 순간의 맑음이 모든 것을 다시 태어나게 하느니라. 과거의 나를 용서하는 건 지금의 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나를 믿는 그 믿음이 곧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우리가 자책하는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사실 누군가를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후회조차 없었겠지요. 즉, 죄책감 속에는 사랑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더 좋은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이미 불법을 따르는 자입니다. 불법은 늘 지금 여기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길을 열어둡니다. 당신의 고통이 커서 쓰러져 있었다면 그 쓰러짐조차도 자비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크고 작은 상실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실패, 건강 문제, 삶의 무게가 갑자기 다가올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절망감이 엄습합니다. 이 순간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죠. 마음의 벽은 무너지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듯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고를 벗어날 수 없다. 고를 깨닫고 진리에 눈뜨는 자만이 해탈에 이를 수 있다. 고통과 상실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일부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불법은 고통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일부로 삼으라고 가르칩니다. 상실과 절망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무상의 진리를 통해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간다고 일깨우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고통도 영원하지 않으며 집착을 놓을 때 자유가 찾아온다.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아픔과 고통도 한때일 뿐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세요. 절망 속에서 마음을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지나친 집착과 얽매임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내면의 고요함과 평화를 찾고 마음을 새롭게 다잡는 계기가 됩니다. 불법은 이런 마음의 변화가 진정한 회복과 행복의 시작임을 알려줍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있다. 그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리리라. 우리의 삶에도 그런 빛이 있습니다. 절망과 상실이 깊을수록 그 안에 숨겨진 희망과 가능성을 발견하세요. 그 길이 바로 불법이 가르치는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불법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줍니다. 그 힘은 바로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용기를 내어 스스로를 보듬어 주세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길 바랍니다. 법화경에 전하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부디 불법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밝혀주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